말씀은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구약 273면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273면 신명기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선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수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도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열매야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영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신면하여 그들에게 그 신에게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창세기 1장 말씀을 믿는 성도가 되자 하는 내용으로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복받기를 간절히 원하지요. 문제는 이 복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열심히 해보고 최선을 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유는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 어디인지, 출처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엉뚱한 곳에서 복을 구하고 있으니까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구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돼요. 금이나 은이나 기타 광물을 얻으려면 그 매장되어 있는 그곳, 광산으로 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얻을 수가 없어요. 복을 얻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복의 근원 되신 분에게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물이 있는 곳에 가서 물을 구해야 되지. 엉뚱한 곳에 가서 물을 아무리 구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막에서 여러분 때 앞에 떼서 모래 있는 그곳에 아무리 모래를 판들 여러분 물이 나오겠어요? 그 노력과 그 애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말이에요. 복의 출처와 근원은 어디인가? 세상에서는 그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복의 출처와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요 출처인가? 그것은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복을 주는 것이지 누가 복을 주겠어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분에게 가야만 복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가지도 않으면서 복을 얻는다? 그는 모래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 어리석다고 하지 열심히 있구나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그는 물을 얻지 못해요. 결과적으로 그는 목이 말라 죽습니다. 그는 성실함이 아니에요. 어리석음이에요. 미련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신 그분에게 가야 돼요. 복의 출처가 되는 그분에게 가야만 복이 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말은 창세기 1장부터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믿어지면 다 믿어져요. 창세기 1장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복의 근원이 그분이시니까. 그분에게서 모든 게 다 나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그분에게 있겠다라는 것을 알아야죠. 내가 바라는 것이 그분에게 있겠구나. 그래서 그분에게 나아가면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마치 사막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의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이 나오는 그곳에서 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도 야고보서 1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어디로부터? 다 위로부터 삐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다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공급받는 사람이 된다. 그게 지혜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냥 딴 거 아니에요. 참 쉽죠. 그런데 이 참 쉬운 방법을 사람들이 안 찾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시편 73편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28절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의 그 말씀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뭐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내 삶에 복잡하냐 어렵냐 왜 내 대적이 많으냐 뭐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뭐라고 답을 내느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더라 라는 결론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여러분, 대적들이 오고 질병들이 오고 온갖 어려움의 문제들이 와도 결국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복이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그 복 대신 하나님을 찾느냐 하면 찾지를 않아요. 엉뚱한 곳에서 막 힘을 다 쓰는 거야. 세상에서 여러분 아무리 노력을 해보십시오. 복이 오는지 안 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을 예배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서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없는데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어리석은 짓이고 정말 정신병원에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정신병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복의 근원이심을 안다면 이게 정신병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길이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시간을 어디에 보내느냐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다가 소모할 거냐 말이에요. 똑같이 24시간은 다 흘러갑니다. 근데 그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사느냐, 그 차이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모자라서나 재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뭐 실력을 쌓아야 되겠다, 능력을 갖춰야 되겠다, 재주를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서 뭐 엉뚱한 곳에서 똑같아요. 똑같아서 뭐 실력 쌓고 능력 찾고 뭐 재주 찾으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정신 차리세요. 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실력이 없어도 능력이 모자라도 재주가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자꾸 이렇게 뭡니까 이게 현혹되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를 못해요. 야, 복은 나라니까 그렇게 가까이에서 말을 해도 아 됐어요. 나는 지금 자격증을 따야 돼요. 나는 지금 실력을 키워야 돼요. 정신 차리세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격증을 10개를 따도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복 못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면 뭘 해도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러니까 자꾸만 여러분 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공부 많이 해야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좋은 대학도 가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서울대학을 가고 똑같은 연대 고대를 가고 똑같은 좋은 학교를 가도 잘 되는 인생이 있고 못 되는 인생이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또 반면에 전혀 그렇지도 못한 여러분 공부를 하고 학업을 못한 사람도 복을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공부를 했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면 다 좋은 대학 갔으면 다 복을 받아야 되고 공부를 못해서 복을 못 받는다면 다 못 받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의 삶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누군가에게서 나온다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 안 믿어도 복만 많이 받던데요 내 주변에는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내면까지 여러분이 다 살펴봤나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삼성가의 사람들 혹시 뭐 그런 사람들은 다 아마 그냥 뭐 아무 걱정 근심 없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아까 제가 뭐 S그룹의 그 사람들은 내려오는 질병이 있대요.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퍼펙트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이 놀라운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복을 받았다. 그건 진짜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냐? 오늘 본문 안에서만 봅시다.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나오느냐? 예. 모든 것들에 대한 번성함의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모든 것들에 대한 번성함의 복. 여러분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도 투자하고 땅도 투자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어떤 것도 투자하고 여러 가지를 투자해가지고 이게 안 되면 여기에서 건지고 이렇게 삽니다. 그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이걸 하든 저걸 하든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차별을 주시는 거예요. 차이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세상의 온갖 질병에서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애굽에 있는 그 여러분 악질이 너에게는 가지 않고 네 대적에게는 가지만 너에게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 같은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될 것이다. 사실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거죠. 뭐 하나님 말씀한 거 그냥 듣고, 하나님 말씀한 걸 뭐라고요? 듣고 지키면 돼. 끝. 근데 여러분 이것도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그래서 여러분 전부 다 신명기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부터 나옵니다. 한글 번역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퍼펙트한 복을 받고 싶다면 하나님 말씀부터 듣는 자세를 가지세요. 아멘. 그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복인 거예요. 아멘. 말씀 자체가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믿어야 하나님 말씀을 듣지. 그리고 그분께 순종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느냐?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저 북한 땅에 한번 보십시오. 김정은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이 무슨 한마디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뭐라고 안 봤습니까? 다 노트하고 펜을 들고 열심히 적는 척이라도 해야 돼. 여러분, 한 인간을 위해서도, 인간 앞에서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한다면 얼마나 복을 받겠습니까? 뭐 연필 들고 뭐 볼펜 들고 뭐 이게 노트를 아무리 썬들 뭐합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태반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이 같은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아멘. 모든 것이 그분에게서 나온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 아멘. 지금 코로나로 뭐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후로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좀 더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의 앞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의 문제로 더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뭐 코로나 문제로 해가지고 지금 뭐 주사 한번, 야 이게 독감 잘 맞아야 되는데 독감 맞고 또 죽어. 코로나로 안 죽었는데 독감으로 죽어요. 살라고 맞았는데 죽어버렸어.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여러분 경제가 지금 막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분 듣기에는 뭐 지금 뭐 대기업에서 지금 막 부동산도 막 내놓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가 좋은데 부동산을 왜 놓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정보가 빨라요. 매우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와 같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벗어날 길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멘.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런 사인을 세상을 통해서도 좀 읽고 깨달아야 되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 한 가지 문제로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해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지 못한 더 심각한 문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왜 우리는 이 같은 그런 태도를 취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전염병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기심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풀어주실 것이고 이 질병의 문제에서도 풀어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저는 믿어요. 아멘. 근데 이 문제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후에 발생하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에 대해서 장담은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야기했죠. 코로나로 안 죽는다고 안 죽는 게 아니에요. 생각지 못한 일로 우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에 근원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해요. 내가 준다. 내가.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더 확신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좌지하시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좌지하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세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예?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하죠. 무엇으로 그 눈에도 안 보이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뉴스에서 말을 하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 나오고 죽는 사람이 나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같은 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태초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살았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아멘.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도 있다고 하면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왜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존하는가를 깨닫지를 못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도 책임져 주시겠구나. 아멘. 그걸 우리가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아멘.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전혀 모르시겠느냐. 오늘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경제적인 것과 질병의 문제. 자, 이 문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마땅히 청종해야죠. 아멘. 청종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더해야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열심히 더 나아가야죠. 아멘.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아멘. 그분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빛이다,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삶이 어둠이라도 빛으로 바뀔 것이고, 아멘. 지금이 우리는 사망과 같은 그런 어떤 고통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멘. 말씀이 빛이라고 했고 말씀이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붙든다는 게 뭐겠습니까? 말씀을 이렇게 붙든다고 붙들어집니까? 성경을 이렇게 붙들면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죠. 말씀을 들어야죠. 아멘. 아니 이거 뭐 백날 이렇게 들고 다니면 뭐합니까? 듣지도 않는데. 얼마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멘. 왜? 복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아멘.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절박하면요, 절박하기 때문에 더 복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붙드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 어렵다고 하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이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것이고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죽겠다고 하면서 왜 생명 대신 하나님, 말씀 대신 그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말이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여기까지 나왔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 기울이고, 어쨌든 내가 이 말씀을 들어서 내 인생의 변화를 맛보아야 되겠다. 아멘. 내 이 막힌 인생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실존하시면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에 저 녀석이 참, 저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모함으로 헐떡거림으로 듣고 있구나. 그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죠. 제가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곱씹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 시작.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너에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암수에게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너에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번성케 하는데, 그냥 번성케 하는 게 아니라 네 자녀들에게도 번성을 주실 것이고 토지 소산에도 번성을 주실 것이고, 그러니까 네가 포도를 심든 뭘 하든 하여튼 다 너에게 복이 될 것이고, 양을 키우든 소를 키우든 그것이 번성이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남녀가 예를 들어 암수 남녀와 너희의 어떤 짐승 중에 생육하지 못하는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여러분, 이왕 받는 거 우리가 있는 복을 받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모든 질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코로나뿐만 아니라 모든 질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켜 보호하시고 멀리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서 훨씬 더 못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이 코로나보다도 못하게 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의 문제와 질병의 문제로 사람들이 큰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한창인데 그 한 기자가 그 대선의 집회 장소에서 참여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데 위험한데 이곳에 나왔느냐 하는 질문을 던졌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나는 지금 코로나보다 실직하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그 말이 피부에 확 닿더라고요. 나는 지금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 실직하게 돼 내가 직장을 잃어버릴까, 그게 더 두렵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사회주의가 되는 것이 더 무섭기에 여기 와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얼마나 심각했으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실직하는 것이 더 무서워서 실직 안 할 수 있는 후보에게 내가 표를 던지겠다고 나왔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다고요? 진짜 한번 굶어보면 그거 문제 안 돼요.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죠. 이거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말 듣기보다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신다고요?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그를 사랑하여서 복을 줄 것이다. 내가 조상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행하사 믿음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이행할 것이니, 그 믿음의 후손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야 돼요. 성도 여러분, 사막 모래밭에서 물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평생을 한 우물을 판다 해도 그곳에서는 물이 안 나옵니다. 물이 있는 근원을 찾으십시오. 복의 근원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수고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찾기만 해도 물은 올 것이고 찾기만 해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왔으면 그만한 여러분 축복을 받는 은총도 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누구에게 먼저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먼저 주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나오는 사람에게 먼저 주시겠습니까? 안 나오는 사람에게 주시겠습니까? 저도 나오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 기대감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코로나 속에서도 왜 여러분 우리가 할 일 없이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 분명히 약속하신 곳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아멘. 시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할 일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복의 근원을 찾아야 복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니 솔직히 그분이 이제 마음이 탁 합해가지고 그래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이제 주겠다. 그렇게 마음만 먹고 결단하시면 우리는 인생이 어떻게 돼요? 뭐 어둠에서 그냥 빛이 되는 것이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멘. 그런 여러분 축복, 그런 은총을 우리가 받았다고 생각해 보면 춤을 춰도 모자라는 시간입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하지 말라고 해도 일어나서 찬양을 해야 됩니다. 아멘. 뭐 예를 들어서 뭐 다윗처럼 아랫도리가 다 벗겨져도 찬양해도 돼요. 왜? 이 같은 복을 주셨는데. 아멘. 근데 눈이 이렇게 풀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 같은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눈을 왜 만드셨겠어요? 세상을 보라고도 만들겠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눈을 주신 거 아니겠어요? 아멘. 저 눈동자를 보니까 이야 이 예사롭지가 않네. 나를 정말로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눈빛이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누구라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에게 주죠. 아멘.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아멘. 그걸 믿어요. 아멘. 지금 그리고 내일이 별로 차이가 없는지 몰라도 아니에요. 인생의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아멘. 그 하나님을 더 바라보시는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아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